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테이프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까? 크리스찬으로서 쉽게 답변이 안 돼.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오늘 죽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 한 세 챕터, 3번, 4번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죽음은 몇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죽음. 해봐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아멘? 근데 이렇게 3가지로 풀지만 실제는 어때요? 영원히 죽어요? 네, 물론 지옥 가는 영혼들은 영원히 죽겠지. 근데 천국 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우리에게 지어서 심어주셨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태워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는 어때요? 깨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어디 걷다가도 사거리에서 딱 쳐서 이게 장막집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이 깨지면 거기에서 어때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나오면 49일 동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날 해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뭐 영원하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창조주를 먼저 알아요. 창조주.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누가 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 신약, 계시록 이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뉘시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묻을 땅이라 모임물을 받아라. 넷째 날은 뭐 했어요? 궁창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아멘.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예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짐승들, 기는 거, 이게. 하늘에는 또 새가 나르라. 이게 짐승, 새,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제일로 중요한 건 이제 여섯째 날이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장인데 이 창조장 이전에 뭘 만들었을까? 보이지 않는, 해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아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성경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 저 밝은 해가 둥 떠서 있잖아요. 이스라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질서가 있잖아요. 북두칠성 어릴 때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봐. 그러면 하늘이 맑으면 이제 그 별자리들이 다 보이죠. 누가 그 띠를 엮어놨을까? 실제는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국자 모양으로 딱 누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 욥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 에스겔 28장 한번 볼까요? 천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28장 14절.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 위에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국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네가 지음받던 날로.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이게 누시엘 천사예요. 누시엘 천사. 이게 이사야 몇 장이죠? 14장 12절.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여기서 뭐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반역했다 그러잖아요. 예? 창조주를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4장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루시퍼, 루시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고 아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덤벼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빠뜨리라? 음부. 해봐요. 음부. 이 음부를 찾아가야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뜨려. 지하실 어디에다가 거기다 묶어서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이 음부가 뭐예요? 우주 공간, 이 공중권세. 여기에. 지금 공중권세에 이 악한 마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중권세에서 언제 땅으로 떨어져요? 계시록 12장 7절이면 땅으로 또 떨어져요. 미가엘 천사가 쫓아내. 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돼야 되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안수해가지고 권세를 줘서, 이 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싹군 목자와 합세해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배 안 하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666 표예요. 이게 성경을 쫙 꿰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6절인가요? 여기 지위를 떠난 전사, 하나님의 지위를 떠난 전사,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시편에서 찾아드릴게요. 자,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찬양하는 천사예요. 봉사하는 천사. 시편 103편 20절인가 한번 보세요. 생각되는 대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게 이제 148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 148편 1절부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 왜 찬양을 해? 그분이 지음을 그분이 지음 받은 목적이 뭐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만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21절 보세요. 21.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아멘.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섯째 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 내용을 3장에 가서 2장 7절부터 가가지고 상세하게 나와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뭐라고 해요? 갈비 깊이 잠들게 해 갈비대를 취해서 또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뭐라 해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네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 받고 회개하니까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 살더라. 해봐요. 살더라. 여호와를 알더라. 아멘. 오늘 주일날 택시 몰고 돌아다니고 저 산으로 바다로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이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깨닫게 해줘야 창조주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은 택한 백성이어도 구원주 예수님이 왔는데 눈을 떴는데 못 보잖아요. 눈을 떴는데. 이게 아이러니하지. 결국에 구원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게 누구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동고국에 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때지. 왜 이렇게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최초의 에덴 동산 교회. 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하니까 교회가 있어야 하잖아. 교회. 그럼 교회가 생기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하면 성경 말씀이 있죠?
아멘? 교회 가면 구약, 신약,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 해봐요. 언약.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선악과. 해봐요. 순종하면 빗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순종하면 이 4대 복을 받아. 금이 있는 하일라, 생수같이 올라오는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게 빨리 축복이 돼서 이웃에게도 축복. 이게 유브라데의 축복이지. 근데 2장 17절 보세요. 불순종하면, 해봐요. 불순종하면 정말로 죽는다. 아멘? 2장 17절. 선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말로 죽어. 이 뜻은 뭐냐? 불순종하면 정말로 죽는다고. 죄지면, 죄가 뭐예요? 하라 했는데 안 한 게 죄죠? 진멸하라 했는데 살려준 게 죄죠? 간음하라 말라 했는데 간음하면 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영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몰라요. 보세요. 3장 4절 보세요. 근데 뱀이, 해봐요. 뱀이 이 흑암의 창세기 1장 1절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니라. 그 흑암에다가 지위를 떠난 이 누시퍼 천사를 거기다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 잡아 이 교회도 목사도 뭐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흔들을까? 이 죄의 종들이 많아서 그래요. 죄의 종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귀신의 종이지. 귀신의 종. 가라지 뿌리는 귀신의 종. 그러게 오늘날 성도는 많은데 전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다 도둑놈이고 도둑 여자고 그래. 다. 그 훌륭한 교육 권사인데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또 장관 되려고. 왜 그래요? 강단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 죽음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그 지옥을 이야기하면, 심판을 이야기하면 벌렁벌렁 떨려서 성령이 책망을 할 텐데 화인 맞아 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받아 고백하면 전당인데 뭐. 천당 가는 건 행함하고 절대 결부시키면 안 돼. 전적인 은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어문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어문 소리. 그러니 그 영들이 살았어요. 영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지. 죄를 져도 죄졌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못 듣는 거지. 국회에 앉아가지고 장로가 이렇게 나라를 어리숙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100번 죽어요. 100번.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지. 어디 주님 앞에 가. 자, 몇 장 몇 절?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맞죠? 24절 보세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었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치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죄지면 하나님이 부르잖아. 하나님이 부르잖아. 오늘 맥주 먹고 노래방 가봐. 하나님이 안 부르는가? 안 부르면 그건 나도 몰라. 그 버린 자식이지. 죄 졌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하면 그거 화인 맞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아담아, 너 왜 그거 따먹었지? 그 얘기는 뭐야? 너 불순종했구나.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찌 돕는 배필을 붙여줘서 저 여자가 먹고 나도 이렇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저 여자한테 퍼 넘기는 거야. 하와야, 죄 졌지? 뱀이 나를 꼬드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회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사람은 성령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우를 죽여서 물에다 묻어놓고 너 회개하라고 하나님 부르는데 가인도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들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멘. 죄지면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없어요. 쫓아내시고 거기다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명나무 길을 이제 그 길을 들어가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세성에 들어갈 권세를. 아멘? 죄를 회개하고 씻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씻으면. 그래갖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 죄 문제를 잘 다뤄야 해요. 왜?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죽고 살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나는 죄진 적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를 그냥 뒤집어 쓰고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졌다니까. 아담이 진 죄가 너에게 효험이 온다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상 그리스도 예수.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지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죄지면. 죄가 뭐요? 하라 했는데 안 오면 죄라니까. 주일 성수 온전히 하라고 그랬죠? 일부 예배 드리고 조카 결혼식 가면 뭐예요? 죄진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요. 이 말씀이 뭐 잘못 대입한 거요? 오늘날 3부, 5부, 7부까지 얼마나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야. 누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죽이는 거야. 5부로. 어떤 사람은 뭐 새벽 예배하고 주일날 먹어버려 그냥 다. 난 일부 예배 드렸대.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왔냐고. 에? 절기날, 안식일날, 주일날은 어떻게 드려요? 조석으로. 해봐요. 조석으로. 이걸 뭐라고 있어요? 일기에 영원한 규례니라.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 안 뺏기려고. 에? 성지순례 가려고 그 돈 빼갖고 성도 떠나면 돈이니까. 이건 기업으로 홈마트, 이마트 기업으로 해요. 기업으로. 그래서 자기 기업이 망할까 봐 그렇게 신방 전도사를 그냥 후리 패는 거예요. 못된 싹군 목사들 그 마귀에게 잡혀서 그러죠. 회개하세요. 회개. 보세요. 히브리 9장 27절. 죄 싹은 사망이요. 죄가 문제요. 난 죄 안 졌는데 아담의 원죄가 온다니까. 원죄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자 여자의 후손 예수를 거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범죄하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원죄 문제. 자,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지면 죽어요. 영도 죽고 육체도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보세요. 5장 1절. 장막집. 교통사고 나면 이 육신이 깨지잖아. 이 육신이 깨지면 그 영혼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영혼이 나오는 거야. 암병으로 일주일 살겠네요. 한 달 살겠네요. 그러면 이 장막집에 기한이 있는 거야, 기한이. 그럼 이 장막집이 깨지면, 질병으로 깨지면 영혼이 거할 데가 없어.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나오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집은 뭐예요? 더러우면 못 들어가는 집이요. 완벽한 거룩한 집이요.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잘 길게 사면 80이라. 우리 장로님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 80 넘기면 안 되잖아. 80이라 했은 게.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뭐 120살도 사는 사람이지 뭐. 자, 90편 10절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갑니다. 신속히 간다.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아, 대단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속에 교만함이 그냥 의인의 극치야, 극치. 과부가 와도, 고아가 와도, 나그네가 와도, 한 번도 욥이 대접 안 하고 실수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욥은 하나님보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이야.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 틈을 내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욥기서 쭉 읽어보면 내용이 그래. 근데 욥이 어때요? 죄를 지고 바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지. 나중에 회개하니까 갑절의 은혜를 내려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아담도 그래요. 아담도. 창세기 5장 한번 볼까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800년. 셋을 130세에 낳고 800년을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래요.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이게 죄를 졌어도 바로 안 죽고 이 장막집이 안 무너지면 그냥 사는 거야, 살아. 근데 영은 죽었어. 근데 930세에 죽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천국간 명단에서 아담과 하와가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선진에서 빠지면 뭐예요? 지옥 같다. 만약에 천국 같다면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찌려야지. 자, 5장 1절 보세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지금 아마 음부에 있을 거예요. 음부에.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주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죽을까? 나의 죄짐을 해봐요. 나의 죄짐을 짊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를 졌죠? 그래서 죄값으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도 33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놓으니까 육체의 한계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영혼이 해봐요. 영혼이 그 안에서 영혼이 나와버리는 거야. 영혼이 6시간 동안 매달려 놓으니까 영혼이.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 돌아가시니라. 해봐요. 돌아가시니라. 어디로 돌아가? 본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응원했죠?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19장. 잘 깨달아야 해요 이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까 전도서 안 읽었죠? 전도서 3장 19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네. 전도서 3장 19절. 인생과 짐승이 다를 게 없는 것이 뭐예요? 다 흙으로 왔으니까 6째 날 볼 때 먼저 짐승 기는 것을 만들었잖아.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남자와 여자를 뭘로?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죽는 것이 일반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게 뭐야? 짐승은 해봐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혼이요. 땅에서 올라온 혼. 그런데 사람은 영으로 결탁된 혼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육체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영이 돌아가시니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3장 19절.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는 이 둘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느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알랴. 아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그냥 죽으면 흙과 함께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그냥 흙으로 함께 돌아가 버리는 거야. 흙에서 온 혼이니까. 근데 우리의 이 혼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죠? 그게 12장 7절이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12장 7절.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죠.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 창조주를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이야. 아멘?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네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죽으면 땡이야? 죽으면 끝이냐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어 우리에게. 에?
그래서 영원한 영적 세계를 어떻게 찾아가 보는 것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 뭐 석가모니를 찾아가고 마호멧을 찾아가고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수도 피조물이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지. 그분은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왜 오셨을까? 우리 죄값을 어떻게 지불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피를 흘리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값을 내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걸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요. 그렇게 지불해서 자녀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민수기 38년 신앙생활을 하잖아. 교회생활 할 때 자범죄는 어떻게 하냐고. 자범죄. 이게 세례요한이가 회개하라. 예수님 12제자 바울이 베드로가 점도 흠도 없이 회개해라.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 천당. 아니야. 너 평소에 짓던 남편 미워한 것, 너 돈 욕심낸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일일이 다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완벽한 거룩한 나라니까. 그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스데반도 예수님이 전한 연병을 전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전해요.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치 아니했다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모세 율법을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스데반은 산상수훈을 막 냅다 쏴버리니까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라. 그래 막 돌을 쏘니까 장막 육신이 돌에 맞아 막 깨지잖아.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스데반은 영의 사람이야. 막 손을 얹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죠. 대단한 인물이지. 창세기부터 쭉 스데반의 설교를 변론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냥 성경을 쫙 끼는 거야. 그리고 결론이 뭐야? 완전히 된 율법. 산상수훈을 때리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치 아니했다. 그런 게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막 이를 가는 거야. 그리고 돌에 치는데 누가 주동자야? 사울의 청년이 주동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얼마나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엄한 교훈,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에 통달한 율법에 전혀 흠이 없어. 흠이 없는 자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게 돌로 찍었지. 나중에 갈라디아 1장 12절에 예수님의 계시를 열고 보니까 와, 내가 전에 봐온 총신대 10년의 신학은 똥이구나. 똥. 다 찢어버리고 뱉어버리고 성경만 보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잖아요. 내가 총신대에서 배웠다면 여러분 예수만 믿어. 천당은 따다는 밥상이지. 병도 고치고 지금도 어디 대만에서 뭘 하고 나한테 뭘 보내줬더라고. 전부 그냥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초짜. 복음이 전도가 무엇인지도 몰라. 사도행전 한번 봐요.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해봐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서원한 것도 바친 물건이에요. 11조 성물이에요. 바친 물건이야. 11조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11조는 레위기 27장
내용에 보면 계명이에요. 계명을 범하는 건데 천국 들어가겠어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는 유별나 11조를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을 착취를 한대. 이런 귀신 붙은 종들, 이 박사들 다 떼야 돼요.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5절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영혼이 아니고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이 장막을 깨지를 안 해서 이 육체를 뭐 사고나 문제로 깨지지도 않았는데 혼이 해봐요. 혼이 나가니까 죽어버려. 아멘? 혼이 돌아오면 살아나 버려. 아멘.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그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 초대교회가 다들 서원해서 밥 팔고 집 팔고 나에서 한 곳에 모여 떡을 떼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이고 우리도 땅 팔아 다 하나님께 바칩시다. 팔고 보니까 섭섭한 거야. 막둥이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쥐고 있다가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아내가 또 오니까 이것뿐이냐? 그것뿐입니다. 너도 가라. 혼이 나갔다 그랬어요. 5장 5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혼이 떠나니. 10절 보세요.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참 겸손해서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잘못된 거 다 성전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 될 때가 문제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날이. 그게 이사야서이지. 오늘 밤 너 유언해라. 유언해.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누가 보면도 어떤 부자에게 그냥 창고 짓고 또 풍년이 오니까 또 넓게 짓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한번 볼까요? 38장. 히스기야 내용이 나와요.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38장 6절. 그 점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주 가옵소서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멘. 비둘기같이 학같이 제비같이 목을 빼고 하나님께 내가 지나온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잘한 것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철저한 벽을 향한 철저한 회개. 하나님은 당장 그 영혼을 거둘라는데 생명의 15년을 연장받으라. 15년 또 하나님이 더 살으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도 지고 환난도 지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왜 한국교회에 이런 환난을 줄까?
대형교회 목사들 막 어려움.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인가? 마귀가 역사를 한다 해도 그 조종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번 보가요. 이사야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짓고 그게 어디 나오지? 45장 있네.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히브리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자꾸 불렀어요. 결혼 후에도 자꾸 엄마 통해서 너는 신앙생활 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것으로 되나요? 근데 결국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 귀신을 허락한 거야. 귀신이 들리니까 돈은 많이 벌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귀신을 어떻게 하냐고 그걸. 때마침 친구가 영역 있는 기도원을 소개해가지고 거기 며칠만 다녀온다는 게 기도원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7년을 애기 살리려고. 근데 산속에서 7년을 기도하고 살았으니 이제 은사도 오고 성경도 열리고 나 하나님 은혜죠. 이게 환란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너 말씀 그대로 가라. 너 수준에 네 수준에 그러지만 수준을 높여. 이게 신앙생활은 벽지 한 장 차이에요. 지금 현재에서 조금만 올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거를 올리려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치고 어떨 때는 물질로 치고 어떨 때는 자녀로 치고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 어떤 은사자가 그 사람은 눈을 감으면 그냥 눈을 감으면 다 보여버려. 아니 보니까 그냥 영계가 그냥 열려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음성을 줘요. 몇 장 몇 절 음성을 준다니까. 근데 신바람 목사의 은사 얹어 보니까 너 심장에 가서 이만하게 집을 지어가고 그 막 두근두근 저녁에 팍 깜짝 일어나 깨고 그 간에 가서는 옆구리까지 딱 차고 있어. 눈을 감어 귀를 들어 음성 듣지만은 자기의 또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찾아왔는데 생수도 안 나고. 물론 은사는 각각 하나님 주신 대로 다르지만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 왜 그래요? 66권의 성경에 터 위에 세워진 이 은사가 진짜 은사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올라와서 에봇을 입고 올라오면 다 사무엘이나 이 말이요. 사무엘이냐. 영분별이 없으면 사무엘로 알지. 그 앞에 사울왕이 넙죽 절하잖아. 넙죽.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요.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우리 심령엔, 우리 속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네 심령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욥기 32장 8절. 몇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저렇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사람 속에 뭐 있다고요? 심령,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이 영혼을 누가 만들었어?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영혼을 누가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어머니 복중 지키 전에 우리의 영혼은 딱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야곱, 에서 다 천국 갈 놈, 천국 못 갈 놈 주님이 다 알아요. 스가랴 12장 1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이 육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를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잠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난 여갓집 같은 이 세월에서 먹고 즐기면 뭐 될 거예요. 무한대한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돈에 환장해갖고 돈 뭐요, 탐심 뭐요, 귀신에게 딱 잡힌 거야. 명예 뭐요, 명예. 에? 하나님 비기려고는 덤벼든 천사 명예가 뭐요? 마귀 역사지 대번에 잡아놓는 거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이 올 수 있지. 음욕이. 와,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간다. 이 말씀이 딱 심어지면은 뱉어버려야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지. 예수 믿으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이 내 죄값으로 다 지불했는데 천국은 행함과 상관없. 성경과 다르다니까. 자, 에베소 보세요. 여기 보면 속사람, 겉사람 그래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영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네,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속 사람이 강경케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보세요. 골로새.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받은 환난에.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은 뭐요? 흙으로 만든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뭐요? 우리의 심령,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 영혼이 성령과 접촉점을 갖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지. 진리의 영이지. 이 말씀을 꽉 붙잡히고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면 이 성령님이 도와줘서 그 말씀을 지켜서 너 말씀대로 살았구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썩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천국에서 어떻게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가버리고 끝나버린다니까. 내가 느보산에서 모세의 뼈를 찾으려고 지난주에 요셉의 뼈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있더라고. 모세의 뼈를 찾으려고 봐. 모세는 무덤도 없어. 뼈다구도 없어. 그럼 모세가 어떻게 부활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고린도서 44장 보면 신령한 몸. 고린도서 15장 44절 한번 보세요.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부활.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근데 그 신령한 몸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살과 뼈가 있는데 만져봐라. 잡히는 거야. 고기를 구워 드렸는지 잡수시는 거야. 오면 신령한 몸이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갈까? 신령한 몸이 부활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한편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보니까 죄가 없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언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